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대 소망의 마지막 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이별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시간들 87단계의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소망을 마치면서 간절한 소망은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시종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챕터는 이제 크게 분류를 좀 해본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함께 계셨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승천하시는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그 이동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말씀을 안 해주실 수가 없지요.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처럼 지금도 역시 승천하시는 장소가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니까 역시 그 장소로 가시면서 성만찬 이후에 겟세마네까지 가실 때 그때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시소 73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제 승천하시러 가시면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계속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이 챕터에서 좀 특이한 점은 그 천사들의 마음을 표현을 해 놨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도 다 놀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성령과 함께 외치기 시작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입성을 하시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입성하시고 온 우주에 선한 생명체들이 전부 모인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영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분의 손과 발, 못자국, 그리고 머리에 찔린 모든 상처들을 내보이시고, 그리고 요제로 첫 수확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하늘에 옮겼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내가 같이 협의했고, 그리고 끝내 합의했었던 그 부분들, 구속의 경륜 말이에요. 그거 다 이루었는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 우주의 생명체들 앞에서, 우주의 거민들 앞에 이것이 입증이 되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리고 다 입증이 되었음을 이제 승인하시는 거죠.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승인을 듣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 경배하고 부복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은 이제 소원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완전히 이루었다고 승인하실 수 있다면 이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성소 사역이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지구로 오실 때까지 그 기도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성소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거듭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들이 이루어지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같이 내미시면서 나 있는 곳에 이 사람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 또 시대의 소망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라도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 죄를 즉각적으로 씻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러니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가 몰라서 그랬었는데 지금 다 회개했고 다 내 피로 씻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이 사람을 생명책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비추면서 모든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 챕터의 총정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부활하셨고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신 이유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함께 계셨고요. 이제는 작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 밑에도 또 나오거든요. 마무리할 때 살아계신다.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살아 계신 구주. 그럼 이걸 정말로 믿어야 되겠죠. 진짜로 믿으면 많은 게 달라질 텐데 사실은 잘 안 믿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승천하실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은 시온산이나 모리아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이래요. 예수께서 조롱받으시고 거절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역전하시는 분이시고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늘 쉬셨던 감람산, 여기서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쉐키나가 마치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머물렀던 곳.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성전을 떠나면서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잠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성막 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한 부분인 지성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계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이제 성막 성소 대신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역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해 가지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성전 기물들을 함부로 취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계셨으면 그 성전에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사했는데 바벨론 군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쉐키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쉐키나는 언제 떠난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부터 떠난 게 언제인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부터 보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거. 시소에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여기 지금은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그러니까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한 거고 그 열흘 사이에 예수님은 하늘에 도착하고 왕으로 취임하시고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돼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사도행적에 나옵니다. 4장 오순절 챕터에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부분들은 보는 가운데서 올려 갖고 그다음에 천사들 그다음에 그 승천하신 곳이 이 감람원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실 때 지성소에서 나가셔 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 가지고 마치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머물다가 갔어요. 동쪽 산 위에 이제 머물렀죠. 거기가 무슨 산이냐면 그게 감람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성전에서 쉐키나가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 10 장과 11 장에 나옵니다. 이 10 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서 먼저 머물러요. 성전의 입구에 머무른 거죠. 그리고는 올라 가지고 성읍 예루살렘 성이죠.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그 성읍 동편 산은 뭐냐면 스가랴서 14 장에 보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소에서는 마치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미련이 남아서 그냥 휙 떠나지 못하고 지성소를 떠나면서 성전 문 입구에 머물렀다가 이제 하늘로 올리어 갈 때 또 한 번 내려앉죠. 거기가 동편산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가 그리고서야 이제 하늘로 옮겨지거든요.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느껴지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63 장에서도 "내 왕이 임하나니." 그 챕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나귀 등에서 내려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 자리도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자리도 감람산.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서 떠나면서 그렇게 미련을 두시는 듯한 그 모습으로 감람산에 머물렀다가 떠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감람산에서 텅 빈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같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그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슬픈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별의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다시 서실 것이다. 이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이름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근데 인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11 제자와 함께 그 산을 향해서 떠나셨는데 이 500 명과의 집회는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갈릴리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늘 사역하는 동안에 다니셨던 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 가지고 성문을 통과를 해요. 그리고는 감람산까지 가신 거예요. 꼭대기에 도달하기 전에 인제 겟세마네가 있고요. 겟세마네도 거치고 감람산에 승천하신 장소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잖아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눈을 의심했겠죠. 분명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살아서 걸어서 가고 그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인제 그런 시선들을 뒤로 하고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고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인 줄을 몰랐대요. 가면서 이제 교훈을 반복하십니다. 성만찬 이후에 겟셋마네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소 73 장에서 했었던 이야기들. 거기에서 핵심을 꼽자면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고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해 줄게." 근데 나도 가지에게 보여주시는 나무의 모본 그게 뭐냐면 양분을 자기를 세우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 전부 다 가지 쪽으로만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그러면 나무가 서야 가지가 햇빛을 받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럼 나무는 어떻게 서는 거냐? 나무는 농부가 세워진 지주에 의지해서 선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게 보여준 모본은 의지하는 거, 농부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이것의 모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보여준 모본대로 너희는 나에게 의지하면 돼.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열매는 너희가 맺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와 연결돼 있으면 내가 모든 열매 맺을 수 있는 양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통과해 가지고 그 열매가 맺게 해 줄 거야. 너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뭘 상징하느냐?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연합, 그것을 설명하신 것이다. 그 설명의 비유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예수님, 예수님과 가지, 이 관계와 연합, 그것을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도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는 인간적으로는 못 만나요. 그 이별의 시간에도 포도나무의 비유.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믿음에 의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모든 모본을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하셨는지, 어떻게 의지했는지 그 모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서 십자가 전에도 승천하기 전에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강조가 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붙들고 동행을 하셨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적이나 신의 능력, 신적인 능력의 행사,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건 우리 흉내 내려고 하면 절대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셨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연합되어서 모든 모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 이타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믿음에 초점을 두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는지를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의 모본을 따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시대 소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필요하면 능력도, 필요하면 재정도 공급하시고,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부터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멍에를 메고 가다 보니 땅이 갈리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본된 토지가 멍에를 메고 가다 보니까 갈리어지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그저 멍에를 메고 갔을 뿐인데, 그리고 늘 죄송하기만 하잖아요. 율법에 멍에를 매긴 맺는데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늘 송구스러웠을 뿐인데 부족하지만 가다 보니까 땅이 갈려져 있네.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하신 거라고요. 멍에를 메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온유와 겸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온유가 믿음, 겸손이 의예요. 온유와 겸손을 완성한 상태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멍에를 메고 나아가다 보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 열매를 나도 모르게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영접,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본성이 살아있잖아요. 내 안에 영접된 분과 이제 계속 좀 다툼이 있겠죠.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멍에는 사랑인데 사랑을 매고,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을 매고, 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멍에를 맨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게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밭가는 도구인 그 멍에를 메고 그냥 가다 보니 내 죄된 본성의 마음밭이 이제 갈리는 거죠. 그다음 일은 그분들께서 하신다니깐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된 이유를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결국엔 사랑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떠오르게 하는 거죠. 지나가면서. 그 자리를 다 지나가는 거니까. 같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회고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배신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떠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주고 경배하고 그러는 생명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아니래요. 여기 보면. 아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배신했던 흔적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곳을 같이 걸어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들, 이런 물음표들이 생겼지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함께 있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전장에서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그 사업이라는 건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업 하지 않으면 아직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영혼 하나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나 하나 구원받기도 지금 버거운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감히 뭐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 영혼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인데 약속이. 그럼 사업은 뭐냐면 멍에를 매는 거.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첫 번째 영혼이 누구예요? 나도 영혼인데요. 내 영혼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아직 전할 수 없는,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도 영혼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오해가 있을까 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능력을 받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래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이 나는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랑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시면 이 마태복음 28장 20 절은 요렇게 19 절부터 연결하면 더 좀 불안해요. 왜냐면 19 절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더 불안하죠. 그러나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장에서 마태복음 1장 23 절에서 21 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다." 하시면서부터 근데 그분의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때는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함께 계신다로 시작했고 그 책의 마지막 절에 함께 계신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해석도 정확한 해석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게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배은망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절하고 부드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돼 있잖아요. 오히려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보호하겠다. 돌보아 주겠다는 보증이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예수님의 몸이 쭉 올려지는 거예요, 하늘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다 그러는데 뭐 잘 안 보여서 크게 뜨고 쳐다본 게 아니고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이 음성이 들리고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갈릴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천사들은 누구냐면요. 지상 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대요.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왔대요. 이제 인제 그게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 온 우주가 저희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니깐 어떻게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밑에서 인제 묘사가 되는데 참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환영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천사들도. 예수님을 수행하느라고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죄의 궁상들을 보고 싶었겠냐고요.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았겠어요? 선한 영적 존재자들이 죄된 세상에서 살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에 있었던 건데 인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네. 그 하늘에서 환영식에 좀 참석하고 싶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걸 여기 지금 적어 놨어요.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냐."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 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물론 뭐 여기에 인제 동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동정과 사랑으로 머물렀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왜 하늘에 가고 싶지 않았겠는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은 좀 남아."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너희들은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 천사들의 얼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으라고요? 너희는 부리는 영이잖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좀 섬겨야 돼." 이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 이해가 좀 되고요.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제 옆에 있는 저를 보호하는 천사들도 만나겠죠? "내가 너의 수행하는 천사였어. 수호천사였어." 그러면 그 얼굴을 볼 텐데 지금도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있을 거예요, 제 옆에서. 고맙다고 미리 인사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참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분명히 제 옆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 좀 하세요. 얼마나 하늘에 있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곧 끝나겠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재림도 인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셔서도 계속해서 인간으로 계신다니깐요. 영원히 인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남으실 거예요. 못자국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그 흔적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평화를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 못자국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존재 방식으로 인간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영원히 계신다고요. 영원히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으로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 인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깐요. 우리는 신비스럽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랑은 신비죠, 신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던 스데반이 했다고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 장에서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돌을 맞으면서 돌 던지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를 예수의 기도를 똑같이 한다니깐요, 스데반이. 그리고는 순교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왜 안 된다 그러냐고요. 스데반도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지 안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신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 믿음의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더 믿어야 된다. 더 드려야 된다. 더 의지해야 된다.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더 드리고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된다. 원래 그 관계를 회복하자. 나머지는 그냥 전기 제품이 전기 딱 꽂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면 그다음은 전기가 들어가서 알아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먹어라. 먹으면 소화하고 흡수된다." 네가 의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화를 하고 알아서 흡수해 가지고 알아서 키가 자라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고 상처가 낫기도 하고 회복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꾸자꾸 연결, 관계 회복, 믿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요만큼은 할 수 있어. 요만큼 할 수 있어."라는 그 요만큼이라는 게 행위 아니에요 그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의. 이게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주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는 아직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요만큼은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요만큼 된다는 그 기준만큼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야말로 행위의 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고 믿음의 의가 아닌 거죠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믿을 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꾸 모양에 집중하시고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무슨 모양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냥 강도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든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어떤 기준이 외형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 결과들은 다 맡기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철저하게 믿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살피면 된단 말입니다. 자꾸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었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믿어드리면 그분들이 내 안에서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근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뭘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주의라 그러고
완전주의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완전주의, 행위주의 그런 얘기 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게 무슨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분명히 성경과 영감에 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꾸 완전주의라고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피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된다 그러는데 뭐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가요. 예루살렘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보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만 보는 거예요. 놀라워요. 표정이 달라요. 제자들의 표정이 다르고 원수들은 뭘 기대했어요?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생각했는데 정반대죠. 즐거움과 승리가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갖지 않았대요. 아, 이거 참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2 장에서 우리는 봤어요. 시소에서 14 장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기뻐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4 장에 그 시소에서는 24 장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거절당하니까 다 실망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실망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장면이 25 장이에요. 해변에서의 부르심. 그때 물고기가 가득 만선되어 있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74 장에서 겟셋마네에서 붙잡히시니까 또 도망가요. 그거를 다시 불러 모으는 게 또 85 장이에요. 또 물고기를 가득 인제 잡게 하시면서 그 25 장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또 부르세요. 그때서야 또 사도로서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또 한 번 확신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뭐 여태까지 여러 기적을 봤지만 사람이 공중으로 떠올려 가는 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신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로 가는 거야."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죠, 제자들이. 확실하게 또 한 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보고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몇 차례를 거쳐서 이 확신을 갖고 가네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도 되니까 계속 흔들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직접 가르치셨던 직계 제자들도 이렇게 몇 번 흔들리고 몇 번을 다시 고쳐 세워 가지고 또 불러 가지고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흔들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나의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보듬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자꾸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포기할까?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이라도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자포자기. 이거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요즘 우울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자꾸 자포자기를 해요. 끝내 자살도 점점 심각한 상태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셨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는 미국은 또 서부 쪽에는 폭우, 동부 쪽은 폭설. 온 세상이 미쳤죠 지금. 천연계도 뒤숭숭하고 인간의 심령에서도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빨리 중심을 잡고 이 세상 마지막을 위하여 달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심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잡을 때 자꾸 잘 안 잡히잖아요 중심이. 자전거 처음에 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리가 옆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돼 있는 자전거를 타는 게 쉽지 않아요. 중심의 체계가 다르니까. 균형을 잡는 체계가 달라서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아신다고요. 아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중심 잡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자포자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하래요. "이제부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해 보라. 그러면 받는다."
여러분 믿고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 달라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 달라고.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애통이 안 돼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사역하는 데 필요로 되는 것들 공급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저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증을 주셨으니까. 약속과 보증을 믿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기다립니다. 보혜사 임하셨고 이건 나중에 사도행적에서 나오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의 세계는 요만큼 하고 이제 하늘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장면이 바뀝니다.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 있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찬양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도성의 문이 열립니다. 보좌가 보이고 언약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룹과 수랍들이 그리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 하나님의 대표자들 거의 다 모인 거예요. 하나하나 다 모이진 않았어도 대표들까지 모여가지고 우주 전체가 지금 총동원돼서 지금 사역을 마치고 완성시키시고 다시 하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 우주가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거절하신대요. 아직은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었대요.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어도 이 땅 사역은 끝났어도 아직 하늘 사역이 남았고 마지막 증명이 이루어지고 사단이 온 우주에서 발 디딜 곳이 없게끔 완전히 소멸될 때 사단이 딱 이제 묶임 받을 때 그때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환영을 고사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상하신 머리, 찔리신 옆구리, 상처난 발과 못자국 있는 손,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펼쳐서 보이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제로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합의한 거 아닙니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언약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이행됐습니다. 이거 공의가 충족된 것이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은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이것이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그 말이죠. 다 이루었다고. 만약에 이것이 다 충족이 됐고 이루었다고 승인하신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승인한다고.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감격이죠, 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걸 다 들었겠죠, 주변에. 천사들도 환호하면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린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히. 내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올리우신 분께서 이렇게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가지신 분께서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을 하나로 묶으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 계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뜻이죠. 자기를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지막으로 딱 조명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딱 끌어서 고정시켜 놓고 시대의 소망이 이제 끝났습니다. 87장이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목차를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최소한 목차라도 1장부터 87장까지. 시대의 소망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니까요. 시대 소망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87단계로 우리 심령에 꼭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도가 우리 곁에 지금 같이 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개인 기도하겠습니다.